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만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풍성한 축복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랄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새 생명 얻기까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요. 그 열매의 걸음은 생명의 말씀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 2마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길을 가르쳐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두 암소는 자기가 낳은 자기 피부치, 우리 젊은 부부들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때때로 시험에 들잖아요. 왜?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는 바람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두 암소도 자기의 자녀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 이 암소들은 아직 젖먹이는 새끼 송아지들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사람이 집 우리에다가 송아지를 가둬놨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수레를 끌고 가는 엄마, 이 송아지의 음성이 들렸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그 송아지의 눈을 봤을 것입니다. 이 송아지들이 젖을 먹기 위해서 어미소의
발부동 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가면 갈 길을 못 갑니다. 중간중간 스톱해야 됩니다. 울면서 떼어놓고 갑니다. 때때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니 송아지를 떼어놓고 간 것이 송아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송아지를 데리고 갔으면 이 송아지 죽었을 거예요. 주위에서 거치적거리니까 죽였을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망쳤을 거예요. 떼놓고 가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가정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정을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사랑하면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데 걸리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비록 울더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면 축복은 그 순간 걷어가십니다. 축복이 안 됩니다. 마치 물이 밑에서 위로 흘러가려고 몸부둥 치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 에드리안 형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저 이라크도 갔었습니다. 우리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가정이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명의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 부유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돕는 가족이 돼, 동역하는 가정이 돼야 돼. 그러면 참 행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했는데 아빠 엄마가 물론 공적이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코스타를 떠나시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고 오게 해주세요 하는데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좋은지,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집에서는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철회야 하면 네 하는데 내가 철회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왜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놈이 이렇게 하는 거,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일에 감동을 받는 게 저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 우리 주님이 그래. 같이 통역하니까, 기도로 통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아침에 떠나는데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짐들을 싸고 들어주고 어떻게 켜야 해주고. 이게 가족이에요. 같이 그 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암소들처럼 울면서라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룩한 고난을 받아야 돼. 우리는 고난 안 받으려고 발버둥 쳐요? 누구든지 다 고난 받아요. 근데 그 선하게 고난 받느냐, 거룩하게 고난 받느냐, 그렇다면 더럽게 썩어질 고난을 받느냐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자. 군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군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고 모집한 자만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인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인을 아주 존경합니다. 비행기 탈 때도 특별 대우 해줍니다. 군인들을. 비즈니스석이 남으면 군인들을 태워줍니다. 그 미국입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돼요. 참 크리스천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나와요. 요엘과 아비야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 당시 사사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판결을 굳게 하는 아주 악한 사사가 되고 말았어요. 잘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며 자기가 선지자의 사역을 사표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방법이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사랑해서? 아닙니다. 사무엘은 남들이 안 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그만두었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노입니다. 분명 사무엘은 아들들이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들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의 핵심을 사무엘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무엘의 결점, 사무엘의 흠을 찾아서 그것을 기회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 하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완벽합니까? 때때로 죄를 집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받고 깨달아 알았을 때 참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 거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틀린 것은 그겁니다. 엘리는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에도 그냥 놔뒀습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두 명의 사사, 인간이 임명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로잡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사로 놔둔 게 아닙니다. 사사의 마지막은 사무엘. 그래서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얘기.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신 것을 거절하고 주의 나라가 세상에 하는 방법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 세상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가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 기회로 밀어붙이는 그들의 모습. 사무엘은 진정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장로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아닐까요? 분명히 저는 믿기는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그동안 큐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닌 사람은 아멘 안 할 거예요. 그죠? 예. 정말 날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오. 정말 아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 큐티하면 보입니다. 정말 큐티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암소 두 마리는 함께 멍에를 메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메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저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냥 잊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하니까, 캄캄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것을 잊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heaven bound, 우리의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 여행길이 있습니다. 베스메스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암소 뒤에서 갓 낳은 새끼 송아지가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먹을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이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 지도자들은 협박하는 얼굴로 그냥 그 날카로운 살개 눈으로 이 두 암소를 바라보니까 두 암소는 바라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두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8개의 발이, 한 마리가 4개의 발이니까 8개의 발이 보조를 맞추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다 성격이 다릅니다. 개성이 다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급한 짐승이 있고
느린 짐승이 있고 예민한 짐승이 있고 아주 예민하지 않은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 둘 다 개성이 있고 둘 다 새끼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한 마리라면 그래도 갈 수 있었습니다. 훈련도 안 했습니다. 연습도 안 했습니다. 한 마리는 이리 가려고 한 마리는 저리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서로들 걸음걸이 보폭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한 마리는 쉬고 싶을 때 한 마리는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치 둘이 한 마리처럼 걸음을 맞춰서 나란히 베스메스까지 걸어가. 우리가 그 가끔 게임 같은 거 할 때 두 사람의 발을 묶어서 뛰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합니다. 둘이 완투, 내가 완할게, 완투 하는데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내 이 손은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베스메스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들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아니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집을 샀다고 시기에 질투에 쌓여서 은근하게 그 사람을 비방하고, 아니 나보다 나이가 사람들보다 어린데 또 집을 샀다고 자랑하고 차를 샀다고 자랑하고 더 인기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는 과거에 제가 그랬던 사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암소 보기에 참 저는 큐티를 하다가 부끄러웠습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내 안에 있었던 그 악한, 그 순간적인 그 악한 생각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들의 천까지 가는 여행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좌편은 뭐냐? 핍박, 환난, 고난, 공고, 역경. 우편은 뭐냐? 모략과 유혹과 그리고 미혹과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 붙잡히지 않고, 여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전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다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모세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그들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누간을 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문화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났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일을 했을까요?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통역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누가 나와 함께 전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이 아닐까요? 어느 때문에 교회가 다 갈라졌어요. 어느 때문에 가정에서는 같이 있는데 교회만 오면 1세교회, 2세교회로 나눠져 있어요. 문화 때문에. 어느 때문에 영어권 교회, 한어권 교회로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조금만 크면 한어부, 영어부가 따로 있어서 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었어요. 남과 북이 멀듯이. 학교 가면 같이 공부하는데 이게 이 시대 한국교회예요. 이것을 옳다고 밀고 나가는 거 보면 난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교회야 아니라고 문제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암소 두 마리, 분명히 모르는 암소 두 마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베스메스까지 아름답게 한마음이 되어서 화문을 이루어서 가는데, 아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느 문제 해결 못해요? 통역하면 되잖아요. 문화 복음으로 깨질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 하면 뭡니까? 희생이죠.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깨뜨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 희생입니다. 목사 희생입니다. 목자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는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잡는 전쟁을 한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다 사명을 마쳤는데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목적지가 왔는데 번제물로 하나님께
받쳐진 두 함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린 죽습니다. 어느 날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추잡한 죽음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감격을 주는 죽음,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 땅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두 함소는 자기 할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 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번제로 바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멋있는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것이 불행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희생의 제물이 되어 귀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원토록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 이 땅에서 칭찬 3일 못 갑니다. 칭찬한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칭찬받은 사람만 평생 기억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that's it. 여러분들, 이 두 함소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함소로 여기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로 값지게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날마다 함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에 물들어서 변질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신문에서 영화로 뉴스로 이게 진리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인터넷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시대적인 말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중독이 되어 있고 변질이 되어 있고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최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베세메스까지 도착한 암수 두 마리처럼 이미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우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암소들이 있는데 블레셋에 수많은 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마리만 택함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함받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이 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로 삼주셨어요. 택함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 선택받은 백성, 주님의 자녀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썩어질 것에 더 이상 노예가 되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은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죄가 물러가고 마귀 사탄이 도망가고 주의 진리가 춤추고 즐거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단 후에 나를 온전히 불사르는 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거기서 나의 자아와 욕정을,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만 살고, 이런 단어 때문에 꼭 무슨 순교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희생하는 것, 내가 무엇을 희생한다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죽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가 죽는 거예요? 음란이 죽는 거예요? 살인이 죽는 거예요? 교만이 죽는 거예요? 험담이 죽는 거예요? 가십이 죽는 거예요? 불신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큐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패하고 4,000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움의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들은 에벤에셀을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비문 뷰티풀 게이트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앉아서 공양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나를 보라, 혹시 돈이나 받을까 해서 쳐다봅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가 에베네셀을 너무 믿습니다. 법궤를 너무 의지합니다. 에베네셀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에베네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법궤를 의지합니다. 교회 건물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큰 것,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주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는 아닙니다. 큰 건물이 성공의 상징은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천 명이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마을이 변화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들여서 선교를 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물론 가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차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그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 모든 게 사람 맨파워, 성경은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말씀하고 있는데 맨파워가 주님 일을 합니다. 조직이 주님 일을 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주님보다 더 앞에 서서 주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주님 일은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 많은 인원을 보내어 눈에 보이는 주님의 역사를 많이 하면서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을 제시하며 주님이 일을 했다 하며 박수치고 좋아할 때 제 안에는 참담함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증거들이 전쟁에서 이미 패한 모습이 아닐까. 나에게 은각함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이 돈 혹은 관계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섬김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며 같이 뛰어들어가 성전에서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에벨에셀 하나님이 되시게 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아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진정한 에벤에셀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영적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참 축복이고 은혜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요새는 제가 삶의 뒤를 후회하기 때문에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감사, 저희 뒤를 돌아보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무식하고 모자른 자를 주님은 들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쓰고 계신, 그리고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 그리고 베세메스까지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 함소가 되게 하죠. 내가 그 중에 하나 함소, 그 옆에 있는 함소가 바로 내 지체. 얼마나 큰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려야 됩니다.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코너스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인,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소 중에 택함 받은 두 소,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소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충성, 소는 게으름을 피지 않습니다. 소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소는 좋으면 섬기고 좋지 않으면 섬기지 않은 것 아니고 꾸준히 소는 주인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소는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모두 주인의 것만 남습니다. 좋은 것은 다 소는 주인에게 돌립니다. 소는 부스러기만 먹습니다. 볏짚을 먹고 콩깍지를 먹고 고구마 줄기로 만족합니다. 소는 죽으면서 살을, 가죽을 다 주인을 위해서 주고 이 땅을 떠나 걸지럭거리는 동물이 아니, 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세메스 가는 암소들 이야기를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쓰여있는 스토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택함 받은 두 마리의 소 암소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 암소 두 마리는 진정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암소들까지도 하나님께 쓰시면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아서 쓸모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들으면 축복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두 마리는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굴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주님은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쓰임받을 때, 인정받을 때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부요함이 임하고 사막에 혼자 있어도 손을 들고 찬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진정 쓰임받는 두 마리의 암수 중에 하나가 이 시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주일 예배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요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테랑이 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힘과 에너지를 주는 The Love,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Capital Letter L.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었고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주었어요. 주위 환경이 달라 보여요. 주님 앞에 나의 첫사랑을 고백하고 그 첫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에 보았던 세상은 너무너무나 달랐던 세상인 것을 기억합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nak 주님의 사랑을 만난 그 후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그 길은 또 다른 같은 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듭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모든 세상을 다시 보고 원천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었던 바로 그 사랑, 모든 인간관계를 뒤집어 버릴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했던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야,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왜 깨서 낭비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 집 주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자 보세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쓴다면 10중 8구 이렇게 씁니다. 누가 둘 중에 더 고마워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름, 기본,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의 원리, 힘, 근원, 파운데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심 좋다, 수고 좋다, 진리, 보수, 정통 좋다, 잘했다, 박수. 그러나 꾸지람 받을,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역시 탁월한 교회였어요. 새로운 신흥 지역에 계획을 하고 발전시킨 도시가 고린도 도시인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 역시 부가 축적이 되고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 잘했다는 말이에요. 또 어느 정도로 하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정신이 있는 교회예요. 쉽게 찾을 수 없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헌신, 힘에 지나는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하고 으뜸으로 봉사했던 에베소 교회, 아주 유사한 교회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나 열심이야. 뭐 했다 하면은 끝내주는 교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소음이에요. 노이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긴 게 진리, 수호, 보수, 정통하며 외치는 그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수고 인정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수고하고 선신하고 멋있게 그 길을 달려온 그 길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보수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저도 보수교회에서 컸어요. 저는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교회에서 컸어요. 아니,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못하는 교회에서 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에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TV 보면 안 되는 교회에서 컸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만 고개를 약간씩 끄덕거려 주세요. 전혀 그런 배경이 없으십니까? 네? 주일날 자동차에 가스 넣는 사람이 아니라 토요일날 만땅 채웠습니다. 주일날 돈 못 씁니다. 심지어는 톨부스 지나가는 게 힘들어서 로컬로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헌금을 토요일날 준비하지 절대로 주일날 준비 안 합니다. 그건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로비에서 헌금 준비한다. 그거는 완전히 지옥 갈 사람입니다. 너무 막말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진리 보수였어요. 근데 그 의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한테 최고를 드리고 주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헌금도 대리미로 다 드리고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커졌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 왜 공부 안 하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 시험이라도 12시 지나기 전까지는 책을 안 폈어요. 성경을 봤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들 보고 아까 얘기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면 저거 지옥 갈 놈인데? 아니, 어떻게 헌금을 말이야 토요일날 준비하지 않고 교회 로비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 교회 오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김 집사가 가스 넣고 있어요. 저거 아직도 글렀구만. 아직도 한참이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 그 열심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왜 나같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의 칼을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he truth in love. 바른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수호 보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진리는 검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칼집에 꼽지 않는 칼은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진리 보수하면서 칼을 갈면 갈수록 남을 베는, 상처내는 칼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에 칼을 꽂지 않고는 그 칼은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보수 외치고 바로 믿겠다고 하고 무엇이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주장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100번 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in love, 사랑을 떠나면,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여 종소리란 말이에요. 잡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는 것이고,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는 붙잡음이 아니라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나의 열심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내가 좀 더 잘하는 모습이 남들을 향하여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는 증명하는 방법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교회가 영향력 있고 아무리 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책망받는 이 에베소 교회,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바르게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면 부모 사랑하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으며, 주님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의 생애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드리기 위해서 맡은 학업도 열심히 할 것이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개해 갈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 나는 뭐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하고 본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이 아니면 입 다물라, 그 뜻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보수정통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거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네가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사랑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을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데 3R로 요약할 수 있어요. Remember,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라. Redo it. 3Rs.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갖고 있는데, 주님 만난 그 울렁거리고 감격스러운 그 사랑 갖고 있는데 왜 그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왜 그 감격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 자리에 앉아도 왠지 모르는 감동이 있었던 그 감격이 왜 사라졌습니까? 남아있는 거는 교회에 섬긴 관록, 경력이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칼로, 무기로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부부 사랑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왜 더 이상 감동이 없는 부부 생활을 하십니까? 왜 아내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잃어버린 부부 생활을 하십니까? 왜 옛날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 아니 신혼 때 그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다니고 데이트할 때 서로 매달려 다니던 그때의 그 감흥은 온데간데 없고 요즘은 손 잡으면 답답하다고 하고 매달리면 귀찮다라고 좀 떨어져서 걷느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You fell from the first love.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첫사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느냐? 여러분 사랑이 조건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 사랑했냐? 내가 내 아내를 왜 사랑하는가? 내가 왜 남편을 사랑했느냐?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유망하고 장래가 촉망하고 능력 있고 멋지고 뭐 그냥 역삼각형의 멋진 근육질에 초콜릿이 그려져 있는 남자.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그것은 순간적이고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아내도 어느 순간에는 외모의 매력을 잃어버릴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알죠? 네, 아시죠? 네. 남자도 아주 유망주였지만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내 남편 더 이상 능력이 없네. 그럼 차버릴 거예요. 요리 잘한다고 사랑하고 이쁘다고 사랑하고 돈 잘 벌어온다고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 부부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옆에 있고 싶었던 그 사랑, 잘해줘서가 아니라 뭐 특별하게 특출나게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옆에 있었던 그 사랑 말이에요. 어쩌면 주님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너 왜 나 사랑하니? 주님이 물을 때 기도 응답해줘서 사랑해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줘서 사랑해요. 내 건강 회복해주셔서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주셔서 사랑해요. 나의 이 어려움 해결해주셔서 사랑해요. 이런 걸 꽂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나를 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해줄 수 없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나로 사랑해줄 수 없니? 키모가 1, 2차로 끝나지 않냐고 8차, 9차를 가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줄 수 없니? 어려운 경제난이 쉽게 안 풀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전하는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줄 수 없니? 처음 사랑, 조건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예배 자리만 나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그 사랑 말입니다. 거기서 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드디어 회개가 시작이 돼요. 내가 너무 하나님과 바겐하는 신앙이었구나, 흥정하는, 니고시에이션하는 신앙이었다는 걸 알면 회개하기 시작.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던, 모든 것이 신선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충만했던 그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Redo it. 뭐 때문에 지장받고, 뭐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고, 뭐 때문에 신경 쓰고, 뭐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모든 그 사랑을 떨궈냈던 나의 모습에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redo it.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라는 것이. 주님은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물론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지만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창세기 3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낙원, 하나님의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에덴의 동쪽이죠, 그룹들, 셰러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or flaming sword, 불칼을 두어 뭐를 지켰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천사들이요,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딱 불칼로 막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가 없습니다. 왜요? 불칼을 들고 그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격려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 낙원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How? 가면 죽어요. 먹고 싶다고요? 가보세요. 죽습니다. 불칼이 여러분의 목을 딸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여러분 그 나눔 교재는 이 성경 구절 안 적었으니까 꼭 적어놓으세요. 스가랴 1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awake a sword, 깨어나라는 거예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my shepherd,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my shepherd, 내 짝된 자를 치라, strike the shepherd, 칼로 치라. 누구를요? my shepherd.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잃어버린 양들, 저희들과 그리고 우리 BIP들을 포함해서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낙원, 우리 천국, 신락원했던 그곳을 다시 복낙원,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면 화영검에 쳐 죽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영검을 맞으시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7대 불가 사이의 빌딩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신을 상징하는 데이트 팜, 대추 야자 나무, 아주 성스러운 나무 위에 세워진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이 주는 열매가 바로 대추 야자 열매였어요. 아주 달고 달콤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아데미 신이 주는 그 열매 아니다. 그 아데미 신을 상징하는 그 대추 나무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사랑 속에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로 그 낙원으로 인도하는 입구에서 우리 대신 불칼, 화영검을 맞으신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늘의 열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먹은 자들이에요. 그 맛을 아는 자들. 이 예배가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예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바로 그 검을, 칼을 맞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낙원의 열매를 미리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처음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 김환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델 한인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되어서 혈관에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뼈 또한 수분을 마르게 하여 뼈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뒷목이 돌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도 우리는 크고 또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제품을 복용하면 되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입니다. M3는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그 절반인 5점을 받은 제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에 관한 병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3일이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선암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전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뿐 아니라 우리 열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절망 속에 거하는 삶은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면 힘을 내고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